마태복음 5장 우리 13절 말씀, 한 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한 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또 계속적으로 저희가 큐티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한 번 더 저희가 묵상했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자랑스러우십니까? 아니면 좀 마음 가운데 부담이 드십니까? 아니면 가슴이 타듯이 고통스러운 마음들이 드십니까? 아니면 좀 주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이 드십니까? 아마 사람들마다 이 말씀을 듣고 여러 가지 많은 감정들과 마음들을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다르게 느끼는 것은 각 사람들마다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는 이 말씀을 다르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표현은 오늘날 세상 속에서 너무나도 가볍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린 보게 됩니다. 우린 보통 소금이란 말을 언제 많이 사용하냐면 자기가 맡은 역할을 잘 해내면 그 사람은 소금이야, 그 사람은 소금과 같아 라고 이렇게 쉽게 말을 하곤 합니다. 지금은 폐지되었지만 예전에 한 방송 예능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예고편에서 이런 문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뭐뭐뭐 프로그램의 빛과 소금, 개그우먼 아무개, 개그맨 아무개, 이들이 준비한 1주년 특집 퍼포먼스, 감동의 발레 퍼포먼스를 기대해 주세요 라는 예고의 문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1년 동안 자신들이 어떤 예능 프로에서 고정 게스트로 출연해가지고 감초의 역할을 잘 했다고 해서 두 사람에게 그 방송 프로그램은 어떻게 말했는가 하면 빛과 소금이다라고 그들에게 칭호를 달아주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면 우린 빛과 소금, 소금과 빛이란 단어가 이 시대에서 얼마나 이 낭만적인 용어로 격화되어 사용되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MBTI 성격 검사를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도 예전에 한 적이 있는데 저는 어떤 유형의 사람이냐면 ISTJ형입니다. 가이드 책을 보면 ISTJ형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진지하고 조용하며 집중력이 뛰어나고 성실한 사람으로 일단 맡은 일은 책임지고 완수하는 성격이며 마지막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마디로 세상의 소금형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가이드 책에서 제가 좋은 것만 뽑아가지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한국 사람의 약 20% 정도가 ISTJ형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저는 마지막 문구 세상의 소금형이다 이 문구를 보고 굉장히 마음에 흡족하고 감사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시대 가운데 세상의 소금이란 말은요 사실 굉장히 낭만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또 칭찬으로 격려의 용도로 우리의 삶에서 조금은 오해되어 사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리켜서 제자들을 가리켜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했던 그 세상의 소금이란 말은요 결코 가벼운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낭만적인 말도 아니고요 칭찬이나 격려의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본문 뒤에서 이 말씀 뒤에 나오는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보는 마태복음 5장 13절은요, 헬라어 단어를 보면 총 20개의 헬라어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말은요, 헬라어 4단어인데 이 13절 말씀은 이 4단어로 그 절이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 뒤에 추가적으로 더 긴 내용이 붙어 있습니다. 총 16개 헬라어 단어를 사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벌어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처럼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보다 어떠합니까? 소금이 맛을 잃었을 때 일어날 두려운 심판의 내용이 더 길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는 앞의 말만 좋아하고 기억하고 또 그렇게 새기길 원할 뿐 맛을 잃으면 밖에 벌어져서 사람에게 밟힐 수 있다라는 그 뒤의 경고를 잘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굉장히 큰 뜻과 또 깊이 있는 깊이와 무거운 무게감을 잘 알지 못하고 또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불길한 함축을 느끼지 못한 채 그냥 낭만적으로 우리는 세상의 소금으로 부름받았지 라고 생각하고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는 이 말씀 속에는요, 이 정도의 어떤 불길함만 들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보겠지만, 여러분, 세상에서 소금으로 살기 위해서는요,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금의 짠맛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의 신체 일부를 포기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기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는 말씀을 결코 이 세대의 많은 사람들처럼 우리가 가볍게 여기고 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과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는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이 짧은 문장이지만 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가공할 만한 교회의 소명이 무엇일까요?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두 가지를 볼 것입니다. 하나는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과 상관되어 있는, 연결되어 있는 문맥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성경에서 소금이 어떠한 용도로, 어떠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함께 볼 것입니다. 먼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선 본문의 흐름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13절 본문의 앞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의 가장 첫 번째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팔복의 말씀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이 그 뒤에 나옵니다. 이 문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13절 말씀 전인 10절부터 1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아야 합니다. 제가 10절부터요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도 복이 있나니. 12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칭찬받고 인정받는 게 아니라 의를 위해 박해를 받을 수 있고 나 때문에 욕을 먹을 수 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그것이 너에게 복이니까. 그러니 박해를 받을 때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너희에게 천국이 주어지고 그리고 천국에서 너희의 상이 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게다가 그들 이전의 선지자들이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박해를 받으면 이는 선지자의 계보를 너희가 잇는 것이고 선지자의 후예가 되는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그의 제자들이 나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언급한 다음에 이 13절의 말씀이 시작되고 있고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박해와 소금 사이에는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 것일까요? 이를 알기 위해서는요, 우린 두 번째로 성경에서 소금이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에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소금이란 것이 보통 주로 음식에 간을 내는데 사용되고 그러한 용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소금 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어떤 음식과 연관을 시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의 소금은요, 음식의 맛을 내는 용도보다 어디와 밀접한 관련이 있냐면 바로 제사의 용도로 소금이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레위기서를 보면 이 5가지 제사의 방법이 나오거든요. 5가지 제사의 방법이 나오는데 2장에 나오는, 레위기 2장에 나오는 소제, 즉 곡물 제사 드리는 방법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 이때 소금이란 것이 필수적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우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2장 1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장 13절 말씀, 자, 읽어드릴게요.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소금이란 말이 3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곡물 제사인 이 소제를 드릴 때 소금을 차라, 소금을 빼지 마라, 내 모든 예물 가운데 소금을 드려라, 이렇게 소금을 강조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소금은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또 어떤 조건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특성은요, 무엇을 상징하고 무엇을 나타내냐면 바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 소금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소금의 성격을 고대 사람들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소금은 물에 녹든지 또 얼든지 아니면 끓이든지 다른 물질에 섞이든지 그 짠맛이 그대로 남는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소제를 드릴 때 소금을 넣는 이유는 하나님과 예배자 사이에 맺는 관계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절대 버리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예배자 역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서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을 맹세하며 고백하며 소제물에 소금을 드린 것입니다. 실제로 고대 근동 나라들을 보면요, 어떤 협정이나 어떤 동맹을 맺을 때 그 조약의 영원성을 상징하기 위해서 협정을 맺는 동맹국의 대표가 소금을 친 고기를 함께 먹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서는요, 소금은 변하지 않는 것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상징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시는 것은 어떠한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겠습니까?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서도 제자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천국 백성들은 그 독특한 맛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 변해서는 안 되고, 박해받고 주님의 이름 때문에 욕을 먹는다 하더라도 절대 변해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이 소금을 통하여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소금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박해를 받고 욕을 먹더라도 절대 변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조금만 힘들어도 주님을 원망하고 흔들리면서 하나님께 따지고 원망을 합니까? 어떤 환경에도 변하지 않는, 시류에도 변하지 않는 제자의 모습, 우리의 환경과 조건과 상관없이 그 주님을 신실하게 바라보는 것, 이것이 오늘날 주님이 우리 교회에 요구하시는 고귀한 소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 13절의 뒷부분에서 아까 읽었던 것처럼 소금이 맛을 잃을 수 있다라고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여러분, 진짜 소금은요, 맛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일 소금이 맛을 잃으면 그렇게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밝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떠할 때 이 소금이 그 짠맛을, 그 고유한 맛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일까요? 앞에서 의로 인해 박해를 받고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는 상황에서도 결코 변하지 않는, 결코 바뀌지 않는 그런 신실한 모습을 보일 때 소금의 맛을 유지한다는 것에 비추어 생각해 보면, 이와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름받은 천국 백성들이 고난당하기 싫어서, 또 박해받기 싫어서, 또 욕먹기 싫어서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거나 감당하지 않으면 소금의 맛을 잃게 된다는 그 결론에 우리는 도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의 소금으로 이 짠맛을 잃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제자들은요, 주님을 위해서라면 고난당할 각오가, 그리고 박해받을 각오가, 그리고 어떨 때는 핍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각오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단지 바깥으로부터 오는 고난과 박해뿐만 아니라 소금의 짠맛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신체 일부를 잘라낼 수 있는 그런 각오도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소금의 이 짠맛을 잃지 않기 위해서 신체의 일부를 절단하라니 무슨 소리입니까?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잘 이해가 되시지 않을 수 있겠지만 소금을 언급하는 또 다른 본문인 마가복음 9장 24절 이하를 보시면 이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42절부터요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44절은 없고요. 45절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47절입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얘기한 다음에 49절부터 갑자기 소금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49절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50절 말씀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라고 마가복음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았지만 굉장히 심각한 말씀을 하셨죠. 만약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매달고 물속에 빠져 죽는 것이 낫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면 손을 자르는 게 낫다. 내 눈이 범죄케 하면 눈을 뽑아내는 게 낫다 라고 굉장히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심각하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제자들이 소금의 짠맛을 잃게 되어서 손으로 범죄함에도 잘라버리지 않고 눈으로 범죄함에도 빼버리지 않고 그대로 계속 범죄한다면 마지막 심판대에서 지옥불을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손과 발과 눈이 우리를 범죄하게 하거든 손과 발 잘라내고 눈을 빼내라는 것입니다. 장애인으로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다 가지고 두 발을 다 가지고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옥은 구도구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않는 영원한 고통이 있는 형벌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자들이 마지막 심판 때의 지옥의 불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은 4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이 본문, 이 절을 해석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사실 앞에 말씀과 연결해서 그냥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 이 말씀만 따로 뽑아가지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불로 소금 치듯함을 받는다. 이게 사실 좀 이해가 잘 되지 않잖아요. 영어로 성경을 보면 Everyone will be salted with fire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쉽게 직역하면요, 불로 소금에 절여지게 할 것이다 라고 번역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다른 번역본을 보면 불소금에 절여질 것이다 라고 또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불로 소금에 절이며 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의 구체적인 뜻은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구약성경 에스겔서 43장 24절에서 그 힌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43장 24절을요, 제가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것들을 주 앞에 바칠 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짐승들 위에 소금을 뿌려서 나 주에게 번제물로 바치게 하여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번제란 말이 나오고 있죠. 번제가 무엇입니까? 레위기서에 나오는 5가지 제사의 방법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오는 제사가 번제이거든요. 하나님께 이 번제라는 것은요, 제물 전체를 불살라 다 드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제물 전체를 태우는 제사법이기 때문에 제사 드린 사람에게는요,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 번제는 뭘 상징하냐면 제사 드리는 사람의 전적인 헌신을 상징하는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떻게 하는 게 소금에 절이는 것입니까? 이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번제를 드릴 희생 제물에 소금을 뿌려서 다음에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이 불로 소금에 절여질 것이다 라는 말은 이런 뜻을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번제물이 소금에 절여진 다음에 불에 태워 여호와께 드려지는 것처럼 마지막 심판 때에서 지옥의 불을 면하려면 모든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동참하는 희생 제물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면 제자들이 소금의 맛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요, 마치 소금에 절여진 번제물처럼 되어서 변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 앞에 불로써 제물로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헌신된 삶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신의 손과 발과 눈이 범죄하면 손과 발은 잘라내고 눈은 뽑아낼 각오를 하고 살아야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상의 소금으로 산다라는 것은 낭만적이고 아름답고 가벼운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히 자신이 맡은 어떤 임무가 있는데 그 임무를 잘하는 정도를 가리키는 말씀이 아닙니다. 제자로 부름받아 소금으로 산다는 것은요, 훨씬 더 깊은 차원의 깊이와 또 높은 차원의 높이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소금처럼 영원토록 신실하게 변함없이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며 소금의 삶을 위해서라면 자신을 넘어뜨리는 죄의 소욕이 있다면 가차없이 잘라버리고자 하는 각오가 있는 삶이며 또한 자신의 삶을 온전히 태워서 헌신하는 죽음까지도 불사할 수 있는 삶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소금으로 사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장난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인지 디트리 본헤퍼라는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는요, 주님의 소금으로 부름받은 제자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또 폭넓게 본다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나 장엄하고 무게가 있으며 비장한 각오가 있어야 하는지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에는 그로 하여금 와서 죽으라고 명령하시는 것이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에는 그로 하여금 와서 죽으라고 명령하시는 것이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며 이게 바로 소금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베들레헴 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소금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그렇죠? 너무 숙연해져가지고 제가 죄송한데 소금으로 저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짠 소금의 맛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들은요, 어떤 결단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소금이 맛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 손이 범죄하면 내 손을 잘라버릴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내 눈이 범죄하면 눈을 뽑아버릴 그 각오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물론 주님은 우리에게 진짜로 문자 그대로 손을 자르고 발도 자르고 눈을 뽑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아닙니다. 문자 그대로 이걸 적용하면요, 우리 중에 손과 발, 눈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만큼 소금의 맛을 유지하기 위해서 단단히 각오하고 마음을 다해 살라라는 표현입니다. 그러한 비장한 각오와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인데 안타깝게도
소금으로 부름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오늘날에는 너무나도 쉽게 소금이란 이 칭호를 사람들에게 붙여주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기사를 보니까 연예인인 이승기 씨를 보면서, 가수이자 예능 프로를 활동하는 분이 계시잖아요. 이승기 씨를 보고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연예계의 소금과 빛이다 라고 말한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연예계에서 모범생이라는 것이죠.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도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그저 어느 정도 겉으로 보기에 멀쩡하면 이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칭호를 붙여주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 고위 공직자들이 청문회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장면들을 보면서 제가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는데, 그게 뭐냐면 거의 모든 대부분의 고위 공직자들이 위장 전입, 그리고 불법 투기, 그리고 다운 계약서 작성 등의 허물을 가지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운 것은 그들 중에 상당수가 기독교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사실은 그 사람들을 쉽게 비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소금으로 짠맛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의 일부를 절단하는 각오로 그렇게 산 게 아니고, 그들도 대강 이렇게 세상의 욕망을 따라 살아온 것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올바르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도 위장 전입, 불법 투기, 다운 계약서 작성 정도의 문제는 큰 허물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팽배합니다. 남이 다 하는 위장 전입이 무슨 대수인가? 돈을 벌기 위해 한 것도 아니고 자녀를 위해 한 것이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러한 생각들이 교회에서도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11조를 드리지 않아도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는 10분의 2, 10분의 4 이상을 쓰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세금이 비싸니까 집이나 땅을 사고 팔 때 다운 계약서 정도 쓰는 것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나중에 걸리면 세금을 내면 된다. 이런 생각들이 당연시 되고 있는 것이 세상이 아니라 교회입니다. 물론 이런 허물이 있는 고위 공직자들도 전반적으로 보면 외견상 훌륭해 보입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이래서는 교회가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20절에 가면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너희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못을 박으셨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훌륭한 신자들입니다. 주님의 이야기하는 세상의 소금은 그런 외형적인 경건의 모습을 가진 훌륭한 정도의 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초월한 의를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카톨릭의 부패를 보고 루터와 또 칼빈과 같은 분들이 종교개혁을 일으켜 탄생시킨 개신교의 한 목사로서 과연 500년 된 개신교회가 오늘날 카톨릭 교회와 비교해 볼 때 세상의 소금이란 사명을 얼마나 잘 감당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잠시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카톨릭의 부정부패를 보고 종교개혁을 일으켜 가지고 탄생시킨 것이 우리 기독교인데, 오늘날의 기독교는 옛날의 그 카톨릭보다 더 못한 경우를 많이 보이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몇 해 전에 고 이태석 신부님의 일대기를 담은 울지마 톤즈라는 영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예배를 드리시는 많은 분들 또한 그 영화를 보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태석 신부님은요, 9살 때 아버지를 여였고 또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삭바느질을 하며 10자녀를 키운 어머니 밑에서 9번째 자식으로 자랐다고 합니다.
집이 굉장히 가난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신부님이 세발 자전거를 탈 수 없었고요. 또 뭐 달동네에 생활하는 그런 환경이 아주 좋지 않은 곳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비록 환경은 열악했지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의대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대를 졸업했고 의사가 되었고요. 군의관 과정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그는 의사로서 안정된 미래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사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 사제로서 최초로 아프리카를 지원해서 아프리카로 갔습니다. 긴급 구호 전문가인 한비아 씨도 자신이 가본 나라 중에 가장 최악의 나라이다, 최악의 장소이다 라고 했던 남부 수단의 톤즈라는 곳으로 가서 2001년 그곳으로 그는 떠나게 됩니다. 섭씨 50도가 넘는 열세의 땅 톤즈에서 이태석 신부는 오직 유일한 의사로서 하루 300명의 환자를 보며 잠도 못 자는 가운데 병원을 짓고 학교를 짓고 학생을 가르치고 브라스밴드를 만들어서 악기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지휘까지 했습니다. 정말 다재다능한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아무도 돌보지 않는 한센병 환자들에게 애정을 보이면서요, 급할 때는 장갑을 끼지 아니하고 한센병 환자를 치료하는 애정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한센병 환자들이 신발이 없어가지고 늘 상처가 나고 고생하는 것을 보고서 신발을 만들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한센병 환자들이 발이 너무 많이 뭉개져 있어가지고 각자마다 발이 뭉개진 정도가 다 달라가지고 형태가 다 다르니까 일괄적으로 신발을 만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한 명씩 다 사이즈를 대고 다 그림을 그려가지고 발을 그려가지고 환자들의 발 하나하나를 그리고 샌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주었다고 합니다. 의사로서도 소외된 이웃을 도울 수 있는데 왜 굳이 신부가 되었습니까? 라고 누군가가 질문을 했고요. 또 누군가가 한국에도 가난한 사람이 많은데 왜 굳이 아프리카까지 가서 그 사역을 하십니까? 라고 누가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서 이태석 신부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오늘 큐티 말씀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이용하신 것 같아요. 마태복음 18장 5절 말씀이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이 어린아이를 작은 자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보잘것없는 이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해준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2001년부터 8년간 톤즈에서 사역하던 이태석 신부가 2008년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인생 가운데 건강검진을 했었는데 안타깝게도 대장암 말기라는 판정을 받게 되었고 참으로 안타깝게도 1년 반 만에 암투병 끝에 2010년 1월 14일에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먼저 받았습니다. KBS 스페셜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이 톤즈를 방문했습니다. 이태석 신부님이 사후에 방문을 해가지고 한센병 환자들을 만나면서 그 이태석 신부님의 사진을 보여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때 그들은 그 사진을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분은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과 같은 분이었습니다 라고 울면서 증언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이태석 신부의 일대기를 담은 울지마 톤즈라는 영화를 보면서 내내 눈물이 흐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개신교의 한 목사로서 세상의 소금이 되기 위해서 나는 어떤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는지라는 것을 또 생각하고 또 그러한 제 모습을 보면서 한없이 부끄러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일 주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너는 세상의 소금이냐? 라고 만약에 이렇게 여러분에게 물으신다면 우리는 부끄럽고 송구스럽게도 주님 그렇지 못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왜 우리가
또한 교회가 이렇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리라는 소금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세상의 물질에 현혹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기엔 우리의 삶이 너무 세상과 밀착되어 있고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요, 주님이 제자들을 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신 것은요, 제자들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일러준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는 이 말씀은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제자들이 해야 할 일, 미션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비록 우리가 어떻게 보면 본질적으로는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없는 형편없고 나약하고 연약한 자들이지만 우리를 다시 세상의 소금이란 그 미션으로, 그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소금에 절여 불로 태워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물처럼 살아가는 것이 어찌 쉬운 일일 수 있겠습니까? 소금의 맛을 잃지 않기 위해서 몸의 일부를 절단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말씀의 심각성을 깨닫고 세상의 소금처럼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그렇게 쉬운 일일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소금으로 살라는 주님의 이 말씀은 가공할 만한 교회의 소명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이 가공할 만한 이 교회의 소명, 소금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 소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일까요? 좀 오래전에 제가 한국에서 본 광고 하나가 있습니다. 본체의 무게는 625g이고 렌즈를 달면 1kg 정도 되는 중형 카메라의 광고를 본 적이 있습니다. 보통은요, 이 카메라 선전을 할 때 카메라의 가벼움을 많이 강조를 하거든요. 어디든지 들고 다닐 수 있습니다. 어디든지 꺼내가지고 자유롭게 찍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 광고는 굉장히 특이하게도 카메라를 드러내고요, 이 카메라의 무거움을 강조했습니다. 광고의 카피가 이러합니다. 어떤 카메라는 무겁다. 무거우십니까? 라고 시작된 광고는요, 어떻게 흐르냐면 광고 속에 젊은 여인이 화가 클림트의 무거운 화집이나 강하게를 안고 있다가 그걸 이렇게 들고 있을 때는 굉장히 무거운 표정을 지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자신의 사랑하는 자식이 딱 들어왔을 때 그 어린아이를 번쩍 들어 올리는 모습으로 바뀌면서 내레이션에 이렇게 밑이 깔립니다. 이들을 안을 때 우리는 무겁다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니까요 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이들을 가장 아름답게 담아주는 감동의 무게에 비하면 무겁지 않습니다 라고 이 광고가 내레이션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세상의 소금이라는 우리의 소명은 무겁지 않을 겁니다. 물론 세상의 소금이라는 교회의 소명은 세상이 볼 때에는 무거워 보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교회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하는 소명을 무겁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소금으로 교회가 져야 될 십자가는 세상이 볼 때에는 한없이 무거워 보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교회는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무겁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지신 십자가와 비해보면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무겁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미 주님께서 그 모든 우리의 죄의 굴레와 무거운 짐을 이미 십자가에서 친히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편안한 시카고에서 예배를 드리고 전도하고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가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프리카의 가난한 한센병 환자들을 위해서 수단까지 간 한 가톨릭 신부를 들여다보면서 우리는, 그리고 저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기본적인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베들레헴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가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는 이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린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사실 한없는 주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지만 이런 결단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께 부름받은 소금으로서 어떤 조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시류의 변화에서도 절대 변치 않겠습니다. 교회에 가공할 사명인 소금이란 사명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소금 친구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러한 결단과 이러한 각오와 이러한 마음으로 진정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진정한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베들레헴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